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날씨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지신 십자가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니 그는 나의 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으로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과 그가 나타나며 주시기를 원하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를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1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독재와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불의에 저항하다 희생당한 분들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 정의를 위해 저항한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화의 가치, 우리 시대의 보편적 상식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 영이 원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편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저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입원 중인 조성상 장로님, 재활 중인 이숙기 집사님, 가려 중인 이혜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히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68편 32절에서 35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비가 다시 내립니다. 장마철 같이 후덥지근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백신 맞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직 준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산 시내도 뭐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조심하고 지나쳐 갔는데, 우리 성도들도 접촉자가 돼가지고 격리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조심해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일주일 자가격리 했었어요, 지난 가을에. 여기 옥생관에서 점심 한번 먹었다가 겹쳐져 가지고서는 일주일 자가격리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다행히 그때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때라 돼서 녹화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로 점심 한 끼 먹고 차 한잔 했는데 전화 오면은 이제 격리 들어가야 되고 검사 받아야 되고, 아마 금년 말까지는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좀 지나야 내년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도 또 뭐 연락이 왔어요, 몇 분. 이래저래해서 못 온다. 또 요즘은 당신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알아서 또 안 나오시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는 할까요? 당시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3번이요? 웃으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몇 번이나 할까? 용서에 대하여, 이 용서라는 것이 2-3년 전에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요, 용서에 대하여라는 저서를 저술한 강남순 교수는 250여 페이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용서의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용서를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과연 이것이 쉬운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저수를 쭉 읽어봐도 용서라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베드로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주님께 인정받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르시되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용서에 대하여라는 저서 맨 앞에 서문에 강남순 교수가 자크 데리다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석줄로 이렇게 썼는데, 만약 용서할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바로 그 개념 자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크 데리다의 인용문인데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비유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23절에서 종들과 결산하려고 합니다. 결산이 뭐죠? 결산. 분명 빚을 갚는 내용이 뒤에 나오다 보니까 돈에 관한 채무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3절의 결산을 쉬나라이 로곤 이렇게 쓰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쉬나라이라는 것이 우리 표현대로 말 그대로 결산하다라는 것이고, 로곤은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겹쳐져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로곤이 붙으면 결산은 결산인데 단지 지출 수입에 대한 산수와 같은 결산이 아니라, 로곤이 원형이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을 때 로고스가 예수가 되었다,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자, 돈 얘기이고 빚 이야기 같은데 결산은 로고스를 결산한다는 겁니다. 쉬나라이 로곤. 마태복음서 기자가 25장 19절에서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서도 쉬나라의 로곤을 쓰고 있어. 결산을 하는데 로고스를 결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빚 이야기인데 말씀을 계산해 보자니 무엇인가? 왜 로고스가 이 말씀이 결산에 들어갈까?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를 맡아 지도했는데,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나이 지긋하신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름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 25년 이렇게 됐는데도. 김봉천 권사님, 김봉천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루는 교사회의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이가 대학 진학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 노트북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던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요. 겨우 이제 뭐 이렇게요, 이 TV 브라운관 같은 모니터 있는 컴퓨터 쓰던 때잖아요. 쓰고 있던 컴퓨터도 있는데 대학생이 됐으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기는 사줘야 되겠는데 그냥 사줄 수는 없고, 이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입학하기 전까지 네가 매일 지금 교회에 있는 컴퓨터, 지금 네가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타이핑을 해라. 그것을 보고 정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입학할 때가 되어서 아빠와 아들이 결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결산은 아빠와의 약속을 잘 지켰냐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따랐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산은 임금인 주인과 종 사이의 결산이에요. 그 종을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위기가 좀 거칠고 험악합니다. 원문에서 수동태로 쓰인 것을 보면, 그리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빚을 갚지 않아서 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동태예요. 번역을 한다면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본문에 1만 달란트의 빚,
이라고 나왔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일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 줄 알아야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계산을 할 때는 1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1데나리온. 1달란트가 아니고요. 1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365일로 계산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보통 하루 일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365일로 계산한다면 어림잡아 한 달란트는 17년치에 해당되는 일당이에요. 17년치가 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란 얘기예요. 10달란트면은 170년치 일당이에요. 100달란트면 1700년치가 되겠죠? 자, 이게 1만 달란트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인가?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헤롯 왕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을 저희가 거느리고 있으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재정 수입이 얼마냐? 이게 나왔어요. 그때 역사가들이 나오는데 이게 유다의 국가 1년 재정이잖아요. 헤롯이 거둬들이는 국가 1년 재정이 얼마냐면 900달란트. 한 나라의 국가 재정이 1년치가 900달란트라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1만 달란트면은 한 나라 국가 재정의 10년치가 넘는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 빚을 과연 질 수 있을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메시지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질 수도 없는 빚이고요. 갚을 수도 없는 빚. 앞에 김봉천 권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사주는 이야기요. 다시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어요. 김 권사님은 아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사용한 아들을 위한 노력이에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아내 될 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는데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갖고 교인이 돼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네. 이 권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장로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장인어른 옆에서 매주일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껏 예배를 드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요. 아내는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는 장인어른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지금껏 평생을 달려왔다 그래요.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계기가 교회에서 자기 아내를 가리키던 교사가 건국대 철학과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그래서 참 굉장히 뭐라고 그러던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자식만큼은 아들만큼은 선물까지 해가면서 주님 말씀을 아들을 붙들게끔 하는 이 아들에게 신앙적 습관, 좋은 습관을 들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일 겁니다. 아들은 내가 잘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간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결산 없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 은혜가 1만 달란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어버이주를 지나면서 이 노래가 많이 불리워졌을 거예요. 이 노래의 끝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어머님의 시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표준어는 아니에요. 표준어는 가 없다예요. 가 없다. 가히 없다라는 것은 사투리라고 그래요. 가 없다가 표준어인데 가는 뭐죠?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고요. 바로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는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껏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결정적인 빚은 십자가의 은혜일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거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을런지 택도 없겠지만 이제 이 빚진 자는 자기 소유는 물론 아내와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팔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다 판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갚을 방법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26절에 이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 갚겠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 아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 순간이나마 모면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가 봅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모면하려고. 이 과정에서 27절에 주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서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갚을 길 없는 처지를 바라보니 불쌍히 여긴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라고 쓰여지고 있는 원문의 원어 스플랑크노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우리말 표현과 흡사합니다. 애를 태우다, 애를 끓이다의 그 애가 창자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애달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 되시는 임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애달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애끓는 마음이 탕감의 출발,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탕감도 없습니다. 이 탕감이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나왔죠? 100일치 임금이에요. 간단히 품삯을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요. 1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왔습니다.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다라는 동사는 숨을 못 쉬게 하다, 숨 막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을 잡아 눌러 숨 막히게 만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갚을 터이니 참아달라고요. 그런데 30절에 그 종은 그 동료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은 주인이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달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받았던 애달른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탕감의 애달른 마음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탕감받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는 노임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27절에 임금이 이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해 주었다. 놓아 주었다. 탕감해 주었다. 놓아주다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앞에 이야기에 앞에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탕감하다라는 표현은 아포루오라는 뜻이에요. 아포루오. 여기서 풀다라는 말은 루오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접두어 전치사가 붙어서 강세가 붙었어요. 풀다라는 말과 탕감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했죠. 18절에서 탕감받은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동료를 메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자신도 감옥에 갔습니다.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 보병 소대장 출신인데 처음 소대장 업무를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GOP에서 시작을 했어요. 철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자마자요. 내무반장 녀석이 굉장히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하루는 얼차려를 시켰어요. 완전 군장 구보를 시켰는데 규정이 있어요. 얼차려를 시킬 때는 시키는 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지켜서 있어야 돼요. 뭐 시키기만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도 그 규정이 있었어요. GOP 근무 마치고 아침에 철책에서 근무 마치고 돌아와서 씻고서 아침 먹고 12시까지는 자는 거예요. 그때 잠 못 자면 잠잘 시간 따로 없어요.
완전 군장 구보시켜 놓고요. 아침에 지켜 서 있으려니까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 구보시켜 놓고서는 연병장 한쪽에서 제가 그 지휘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거 끝마칠 때까지 내려다보고 있으려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남을 가두고자 하면 거기에 나도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갇힌다고요. 18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헤아릴 때 비로소 스스로도 증오와 원망과 분노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1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임금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불러들여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노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와 원망에 매여 동료를 숨막히게 하면 자신도 매이는 거예요. 결론은 35절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예요. 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풀어내는 마음이에요. 남을 풀 때 나 자신도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이 종에게 없을까? 그 마음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혹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음으로 인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싸구려 은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교인들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고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갚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갚을 수 없기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찬송은 부르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라면 자기 십자가는 그것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탕감과 불쌍한 마음은 자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풀었듯이 자기 십자가는 또 다른 이들을 풀어갈 겁니다. 매면 매이지만 풀면 풀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부활절 오늘 7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을 풀어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저희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탕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탕감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곤고함 가운데 저희 모두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고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내뱉는 모든 말씀이 주의 은총 안에 있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올려오는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오나 성별하여 바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만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53장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조성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을 친히 동행 임재하여 주셔서 속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이혜원 권사님 아직 고통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어서 속히 주님의 권능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 아픈 발을 속히 이겨내고 주의 성전을 향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그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숙희 권사님 더 힘을 북돋워 주시고 주님께서 더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